창세기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저에게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더 물질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내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딱 구분이 되죠.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딱 한 나라 제외하고 일본. 거기는 지금 하나님이 바닥에 불 떼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못 사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유교를 신봉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음 주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라, 결실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지극히 잘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100배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몇 배요? 1000배. 1000배. 그러니까 1000배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대답을 하시고, 그냥 궁상 떨고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1000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4편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천천과 만만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백곡은 100가지 곡식이에요. 하얀 것이 아니라 100가지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블로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부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삭을 말렸잖아요. 네가 그냥 여기 그랄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삭은 그 자리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동원 참치선의 선장이셨던 이강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양어선, 이 참치잡이 원양어선들은 선장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어디에 참치떼가 있는지 돌아다녀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참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헬리콥터를 탄 선장이 참치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날은 공치는 날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양반이 잘 안 잡히니까 한우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좀 오늘 참치떼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선장님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더니 대박 터졌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대박이 터진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또.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헬기를 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헬기를 타고 그럴 때마다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아침에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간 날은 여지없이 공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백발백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6.25가 가까워지니까 6.25 표를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식상한 거, 뭐 우리가 잘 아는 게 무찌르자 공산당, 뭐 간첩 신고는 113, 뭐 이제 이런 거를 전부 써온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아주 기발한 걸 써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뒤집어졌답니다.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렇게 초등학생이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결혼 무효야. 이거 무효.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다는 눈치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 자기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이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변명할 여지가 있어 조금. 그러나 이삭은 완전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 무효야 이러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하고 분명히 다른 삶을, 특출한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하고 다른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얘기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다. 이제 그러니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봐왔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정신 차리고 그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올라갔지만, 그도 몇 번씩이나 그냥 뭐 누이라 그러고 또 그 사라가 애가 없으니까 여보 당신은 그냥 어차피 하갈을 통해서 난 애도 내 무릎에 앉히면 그것도 내 애잖아. 그러니까 하갈하고 같이 먹으니까 뭔 얘기를 저도 알았어 이러고, 또 그게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인간이야 비슷해다.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삭도
물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도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너무 이쁜 것도 문제야.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빼놓고 이쁜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 리브가도 너무나 이뻐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부인 뺏는 건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결국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아내는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이미 모리아 산 위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준비해 놓은 거 봤잖아요. 자기도.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야지. 그런데 지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그럼 리브가는 뭐냐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거짓말. 1960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약 1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독일에서 한 남자가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뭔 죄를 지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전쟁 중에 한 유대인을 다락방에 감춰주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매달 하숙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아유, 신부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15년 지난 거예요. 매달 하숙비 받아 먹으려고 15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를 안 한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아멘이시오 충성되니가, 진실로 그게 다 아멘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진실하지 않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면 네 누이 내가 데려가서 결혼해도 상관없잖아. 그럼요. 그래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 준비 기간이야. 결혼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리브가는 단장을 하고 이제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게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껴안고 쌩 난리를 치고 있네.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네 마누라 맞잖아. 네 마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40살이래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조금 아까도 40살 얘기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잊어버리신 거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애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애를 얻었다고. 그러면 지금 에서가 40살이 됐으면 몇 살이에요? 이삭이 100살이에요. 100살. 그렇잖아요. 100살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그런 여자로 느끼는 거죠.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리브가는 100살 가까이 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와가지고 결국 아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 아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막 그러면서 껴안았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 같았으면 뭐라 하겠어요? 누이라며. 왜 이래?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상당히 남편을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그랬습니다. 같이 따라요.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뻐서 누구보다 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많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남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뻐하고 존경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느 날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아이하고 놀다가 이제 저녁에 잘 시간이 되어서 굿나잇 키스를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딸, 누구를 제일 사랑해? 아빠. 정말이야? 정말이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그래? 그런데 아이가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그 목걸이 줄래? 아빠 안 돼. 그거는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왔는데 딸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아빠를 제일 좋아한다고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목걸이를 이게 좋은 건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불편한 거예요. 낮에도 생각하는데 불편한 거야.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오니까 아빠 진주 목걸이 가져오니까 왜? 아니 진주 목걸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러더니 아빠가 서랍을 열더니 진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거죠. 해외 출장 갔다 사온 그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빼앗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응답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왜 헌신하라고 그러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100배, 1000배, 천천만만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러고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남성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뭘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아내를 잘 이해하려고 그래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 목사님한테 따져. 목사님, 난 도무지 내 마누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고 이해할 만해야 이해하는 거지. 어떻게, 아니 아침에 나갈 때는 여보 잘 다녀와 이러고 막 배웅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음배로 또 세벨이 이러고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저를 위한 겁니까? 야,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똑같아 봐라. 얼마나 지겹겠냐. 그렇게 자꾸 변화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잘 품어. 그러셨다고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내가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오늘 피곤하지? 외식하자. 바깥에 나가서 라면만 먹어도 좋아. 그게 바깥에 나가서 라면 먹어도, 여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응?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겠어요? 여보 봄도 왔는데 내가 백화점 가서 옷 사줄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 그 여자들은 죽을 때도 오 이러다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찰도 좋아하지만, 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 것이 아내에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또 아비멜렉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바로 그 가정이 어떤 난관도 극복하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력은 신혼 때만 매력이 아니에요. 그건 중년에도 노년에도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가 몇 살이라고? 100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의,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리브가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잖아요. 거기는 화장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장신구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꾸몄던 그런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다. 그 전에 그녀가 입으면 유행이 된다, 그런 멘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지금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왕 이삭에게 자칫하면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삭에게 막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리브가가 매력적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다시 가서, 물론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만 꼭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퇴근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좀 깔끔하게 그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자다 일어나가지고 해버려 해가지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거를. 그렇잖아요. 잔소리 좋아하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는 남자를 죽여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에게 잔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20년 동안 애를 못 낳은 거잖아요. 뭐 애를 20년 동안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애 못 낳았다고 스트레스 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또 사라, 라헬 남편에게 잔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달달 볶았어요. 달달 볶았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런 흔적이 없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매력적인 여자가 바로 리브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남자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4살짜리 아기야. 여자분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은 4살짜리 아기다.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해요. 여자분들만 따라하니까. 남편은 4살짜리 아기다. 여러분 보세요. 4살짜리 아기는 어때요? 그냥 조그만 거 주면 좋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 그리고 뭐가 조그만 거 생겨. 엄마 나 이거 생겼어. 아니 초등학생 때도 봐요. 100점 맞아봐.
엄마 나 100점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마찬가지라니까. 여보 나 승진했어, 여보 나 보너스 뺏겼어, 보너스 탔어, 뺏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남자야, 그게. 그리고 남자는 뭐를 감추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여자가 감추면요, 표시가 안 나. 얼굴 봐봐요, 표시 나나? 표시 안 나. 여자는 다 감추고 있어. 근데 얼굴 표시가 안 나. 남자는 감추면 바로 표시가 나. 예. 응? 우리가 그냥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칭찬해주고, 왜?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쩔 줄 모르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아내에게 잘하는 게 남편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행복한 부부들의 5가지 공통점. 부재, 평생 동안 사랑하는 결혼 생활의 비결.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이며 상담가였던 이분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부에 관한 행복한 가정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논문을 가지고도 연구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혼 40년 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로맨스를 느끼게 하도록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산다. 또 행복한 부부들은 믿음이 좋다. 둘 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왜 영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영이 안 맞아봐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사는데. 또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다. 여러분, 그 전에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평균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가? 15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부부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15분이 안 된다. 또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잘 이용해서 이 창조적인 그런 생활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오히려 부부관계가 한 단계 더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이 5월이고 둘이 하나 되는,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날이 돌아오는 게 남자들은 별로 안 좋더라고. 왜냐면 날이 되면 꼭 남자가 여자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해야 돼.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5월 21일 날은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날로 한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남성 여러분? 1995년 경남 창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2003년에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결국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그런 날인데, 날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되도록 피차간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문과대학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실패한 사람들 1만 명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복을 받아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겨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준다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김종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런 노래인데 박정호 씨가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진, 아마 당신을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실려있는 그런 곡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